조선시대 오성 이항복이 13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강남의 홍시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데, 그런데 많은 가지들이 옆집 담 너머로 많이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따오겠으나 했지만 옆집 건대감집 하인들에게 왜 우리 담으로 넘어온 감을 따냐고 하면서 혼만 나고 오는 겁니다. 이항복은 새도 높은 이 권대감 댁 하인들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고 이 권대감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연히 팔을 뻗어갖고 문 창호지를 뻗어서 뚫고 주먹을 방 안으로 들이밀게 되죠. 깜짝 놀란 권대감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꾸짖습니다. 그러자 어린 이항복이 물어요. 지금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냥 네 발에 달려있으는 네 놈의 주먹이 아니냐? 그렇다면 권대감 댁 담 너머로 뻗어있는 감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라 말입니까? 그제서 이 권대감은 어린 오성의 지에 담복하며 물론 네 집의 감이지 라고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훗날 이 지혜로운 소년을 자기 사위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되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한 경찰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지역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밀수꾼들이 밤낮으로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루는 이 경찰관이 밀수꾼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밀수꾼들이 짐을 실었던 나귀를 다 버리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 바람에 그는 나귀만 잡고 밀수꾼들을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밀수꾼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꽂힌 말씀이 나왔는데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밀수꾼들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수꾼들이 나귀를 놓고 도망을 쳤는데 나귀들이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귀들 며칠 굶겼더니만 그리고 풀어놓으니까 나귀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밀수꾼의 구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나귀 뒤를 따라가서 밀수꾼들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로 불립니다. 구약의 잠언과 함께 야고보서에서도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지식이 중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엄청난 지식이 폭증하고 있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식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막상 인생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되는지 갈팡질팡 당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골드맨 퀴즈를 다 맞췄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챗GPT 돌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이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 5절을 읽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해서 복을 만들어내요. 반면 우둔한 사람은요 잘못 사용함으로 화를 자초하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 10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그중 5은 신랑이 밤에 늦게 올지 모르니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을 해요. 반면 다른 5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일 앞에서 어떤 이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미련했기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지식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혜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죠.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건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모두에게 해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은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고 열을 주시면 100을 주세요.
언제나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주고 싶어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시겠습니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려요.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건 정말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참 많고 크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요,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익을 잘 분배해주고 백성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고 싶은데 나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까지 더해 주십니다. 언제나 후히 주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인색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만은 후하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언제나 더 많이 더 후하게 주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위축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잘했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왔기 때문에? 아니죠. 당신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염치 없는 자로 절대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제 구한 것을 오늘 또 구하고 내일 또 졸라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제도 밥 차려달라고 요구하죠. 오늘도 밥 차려달라고 요구하죠. 내일도 그렇게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는 허구한 날 나에게 밥만 차려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윽박지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는 똑같은 제목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구했어요. 바울이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왜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한다고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네.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짜증을 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외면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서툴고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말하기를 내 사업 성공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부자는요, 자기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낼 수 있지만 사실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을 알 수 있지만 큰 비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받지 못하는 우리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은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마음이 분산되었다는 말이고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죠. 의심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마음 한쪽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또 다른 한쪽은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들 끝까지 또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불신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인도하신 길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채필근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 철학이라는 책에서 자기의 젊었을 때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목사님 과거 평양신학교 교수로 계실 때 한 번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35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35원은 당시 쌀 두 섬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어느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근데 한밤중에 다른 손님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같이 방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미처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근데 자꾸 그 손님이 수상하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벽에 걸어놨던 양복을 다시 가져다가 위를 덮고 또 시계도 풀어가지고 돈을 넣은 봉투와 함께 자기 내복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됐던지 저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이쪽도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헛기침을 하고 또 저쪽도 이쪽이 의심이 됐는지 계속 헛기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의심하다 보니 그날 밤 서로 한숨도 자질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손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 보네요.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도 소를 사러 장에 가면서 돈 5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혹시라도 이 내 돈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목사였고 다른 한쪽은 장로이면서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의심하다가 날강을 세웠다는 거죠. 서로 그 내막을 알게 되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 목사님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내가 집을 방문하러 가는데 집을 방문해서 갔다 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그만 제대로 믿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파도에 그만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에 참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는 거죠.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이 말은 참된 지혜에는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선행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5살 난 아이가 상속을 받아서 아주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기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묻자 정말 아이다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돈으로 사탕을 사 먹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이가 나이를 먹어도 5살짜리 정신연령을 갖고 그저 사탕이나 사 먹고 산다면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동행해 주시는데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세상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아니면 고작 사탕이나 사먹는 아이와 같은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인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선행이 있어요. 이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말세에 나타난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정함이에요. 말세 때 사람들이 무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정함의 반대가 긍휼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창자, 몸의 내장을 의미하는데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런 아픔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어머니의 자국을 뜻하는데 여러분, 어머니의 자국은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요. 사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상대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행으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또 참된 지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순한 선행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행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온유하다는 게 뭡니까? 따뜻함이죠. 추운 겨울날 밤중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나뭇가지 위에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게 되죠. 나뭇가지는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 버렸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쌓인 눈을 털어주려고 이제 바람을 불기 시작하죠. 그런데 얼어붙은 눈은 좀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세차게 바람을 일으켰더니 급기야 눈이 얼어붙으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도우려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히고 만 거죠. 이제 아침이 되자 태양이 떠올라요. 바람이 태양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얼어붙은 나무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태양이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태양이 동산을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얼어붙은 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양이 바람에게 얘기해요. 바람아, 이젠 네가 나설 차례다. 내가 너를 따뜻하게 비춰줄 텐데 그러니 너는 내 온기를 품고 동산 안을 그저 지나다니기만 하면 돼. 태양이 따스하게 이 바람을 비춰주자 바람이 훈훈해졌어요. 훈훈해진 바람이 동산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얼어붙었던 이 모든 분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에 눈이 덮여 있을 때 찬바람이 불면 얼겠죠. 그러면 그 나뭇가지는 부러질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 훈훈해지면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언 가지가 녹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처럼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은 바람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요.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돌아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해요.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앞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지며 변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는 모습으로,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